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지시고 우리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온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데요, 만약에 예수님이 죽어서 무덤에 장사 지내진 것으로 끝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죽음에 머물러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도 아니고 신도 아니고 우리의 주님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주님임을 입증했고 우리의 소망이 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떼고 너희가 여전히 뭐 가운데 있을 것이요?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지 못했다면, 죽기는 죽었는데 부활하지 못했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했다. 단어가 참 묘해요. 망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부활할 걸 믿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부활하셨다. 우리도 부활한다고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이 없다면 우리 모든 기독교인은 망했단 말이에요. 왜?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라면 믿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망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부활이 없으니까, 그렇죠? 이 세상이 다잖아요. 죽음으로 끝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뭐한 자다? 불쌍한 자. 차라리 안 믿고 눌러라 마음대로 살았다면 좋을 텐데 우리는 바보처럼 우리는 부활할 거야. 우리는 그 다음 세상에 소망이 있어.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지고 포기하고 져주고 순교당하고, 그렇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쉽습니까? 녹록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주일인데도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되잖아. 할렐루야. 그래요. 근데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기 때문에 이 부활절 날이거든요. 원래 주일은 부활하신 날이거든요. 그럼 기념해서 모이는데 만약에 우리들의 삶이 이 세상이 전부야. 뭐 죽은 후에 세상에 뭐 없어. 그러면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다른 불신자보다도 훨씬 더 불쌍한 자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안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안 불쌍한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됐도다? 천열배가 되었도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우리 아는 것처럼 성경에 보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십자가는 가장 잔인한 형틀입니다. 그리고 그 형틀에서는요, 피를 다 흘리고 이 햇볕에 맞아서 그 십자가 위에서 말려 죽이는 것입니다. 피가 다 빠지면 죽는 거예요. 단숨에 죽는 게 아니에요. 못을 박아놨으니까 거기에서 매달려서 모든 피와 물이 다 흘려져야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에 해지기 전에는 어떻게 하느냐, 안 죽어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확인. 어떻게 확인합니까? 뼈를 부러뜨리는 거예요. 죽었나 안 죽었나 이 다리뼈를 부러뜨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죽음을 완전하게 확인사살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도 가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아직 안 죽었기 때문에 다리를 부러뜨려 버렸어요. 예수님은 보니까 죽으셨어요. 좀 많이 고난을 당하셨나 봐.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도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 예수님이 정말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버렸어요. 옆구리를 찔렀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염통을 찔렀다, 염통. 그러니까 우리가 피가 다 빠졌는데 어디에 피가 마지막에 남아있을 것 같아요? 그 염통에 피가 남아있는 거라. 그거를 칼로 푹 찔러가지고 물을 다 빼버린 거예요. 완전히 확인사살을 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무덤에 장사를 지냈어요. 어떤 무덤입니까? 그들은 우리 같이 땅속에 묻는 것이 아니라 굴이죠. 그죠? 굴에다 장례를 지냅니다. 저번에 카타콤에 가보니까, 또 마케도니아 쪽 가보니까, 거기 그 갑바고디아 가보니까 많이 있더라고, 그런 것들이요. 굴이 있어요. 굴에다가 시신을 이렇게 새와포로 싸가지고 이렇게 안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굴을 막잖아요. 돌로 막아요. 큰 돌로 굴려도 탁 막습니다. 그리고 인봉을 했어요. 봉인. 왜냐하면 혹시나 뭐라 했냐면, 그때 예수님께서 살아있을 때 살아날 거야. 이런 살아난다는 풍소를 퍼뜨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갈까봐, 그리고 살아났다고 거짓말시킬까봐, 거짓 증언할까봐 이제 돌을 굴려 넣은 다음에 거기다 인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로마 군인들이 그를 지키게 해서 밤새도록 지키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십자가에 오후에 막 못 박혔다면은, 이제 금요일 날 죽었다면 금요일 지나고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주일날 아침이었어요. 오늘가 주일날 아침 새벽에 미명에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마리아라는 사람이 이제 향품을 들고 무덤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그게 오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28장에 있는 이야기가 그 말씀이에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그 다음 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이들은 새벽에 28장 1절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가보니까 무덤에 굴이 굴려도 열려있는 것입니다. 그때 거기서 뭐라고 하얀 옷을 입은 천사가 그들에게 외친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자,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28장 5절에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누구를?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럼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보라, 와서 보라.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천사가 선포했지,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는 걸 내가 안다. 그러나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어떻게 했느니라?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장, 2장, 2장, 3장, 4장, 5장 쭉 말씀을 전합니다. 무슨 말씀을 전하십니까? 다른 거 하나도 안 전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는데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전했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은 위대한 분이셨습니다. 인간적으로.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다녔습니다. 왜 따라다니냐? 그분에게 바랄 게 있었어요.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있었어요. 먹을 게 있었어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분이 메시아다, 그들이 그 나라를 회복시킬 메사야, 구세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들의 기대와 다르게 예수님께서 매갈머리 없이, 힘도 없이, 힘 한 번 써보지 못하고 그저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음을 다하고 만 것입니다. 그게 역사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무덤에 묻혔습니다. 제자들도 무서워 다 흩어졌습니다. 그렇죠?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들의 기대가 어긋나자 그들도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죽은 후에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죠? 야고보에게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죠? 요한에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부활하심을 말씀하셨어요. 그걸 보고 제자들의 눈이 휘딱 뒤집어졌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네. 부활하셨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른 거 전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며칠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은 옛날에 예수님 몇개 몰려왔던 그 군중들이, 사람들이 다시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단 말입니까? 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말씀입니다. 원래 제자들도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흩어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들이 뭐를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너 다른 건 다 해도 괜찮은데 예수 부활했다는 말을 하지 마! 하고 협박을 합니다. 옥에 가둡니다. 그러나 그들은 굴하지 않고 뭐라 말합니까? 내가 보고 들은 사실을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 고난을 받고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12제자가요 다 순교를 했습니다. 그렇죠? 12제자 중에 한 사람도 순교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뭘 증거하다가? 예수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 부활하는 것이 확실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다?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 그러나 그분은 어떻게 했다? 죽음에 머무르지 않고 사흘 만에 다시 뭐 하셨다? 부활하셨다. 그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리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 장사한 지 며칠 만에?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뭐 하시며? 살아나시며. 할렐루야. 그럼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여기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그러겠지만 어디 이렇게 말해요. 아유, 부활이 어딨냐고. 그거 꾸며낸 이야기지. 그거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이 계세요. 왜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아니, 사람이 뭐라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부활이 어디 있어요? 부활. 그럼 말도 안 되는 말 하지 마세요. 이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예배당 안에도 한두 분 계신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 생각 말하면요 정말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많이 배운 분이 말이죠, 그것도 모르시냐고요. 이게 예수님 부활했다는 말을 무식한 사람만 믿는 것입니까?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자, 하나님은요, 자,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 그랬습니다. 거기서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무에서 유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nothing. 근데 something을 만드신 그분이에요. 또 흙에서, 흙, 무생물, 생명체가 없는 그곳에서 생명을 만드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 그러면요, 보세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거 시체는 말입니다. 그래도 심장도 있잖아요. 피가 다 빠졌어도. 부러져서도 뼈다귀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못 살려? 아니,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흙으로 돼지를 만들고 흙으로 새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곳에 이 세상을 만든 하나님이신데 뭐 그게 무슨 죽은 사람 살리는 게 뭐 이렇게 대단한 거라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그게 무슨 말이 안 되는 소리냐고 이런 말씀 하시죠. 답답해. 이 세상 처음부터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만드신 거잖아요. 믿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거는요, 죽음에서 부활하는 건 너무 쉬운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상식적인 일이라니까. 내가 사람의 눈으로 보니까 이게 뭐 기적이니 뭐 이상한 일이니 뭐 있을 수 없는 일이니 그러는 것이지, 하나님 입장에 보면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마른 땅에서 샘물을 내시는 분이고, 할렐루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다. 내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제가 보면은 이 화분도요, 내가 그렇죠? 참 무거워요. 저기 거제도에 가면요 대우조선이 있어요. 좀 문제가 좀 많이 있지만 대우조선이 있는데, 우리 박 집사님이 대우조선 부장님이셨어요. 견학을 가는데 멀리서 보면은 이게 커 보이지 않아요. 골리앗 크레인이. 그런데 가보면은 배를 만들 때 말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만드냐. 배를 만들 때 우리 예배당 반만한 정도의 사이즈, 반이 4분의 1 정도 큰 쇳덩어리입니다. 쇳덩어리를 다 만들어가지고 크레인으로 딱 들어가지고 탁탁탁탁탁탁 조립을 해요. 그런데 그 쇳덩어리 보면요, 이렇게 가보면은 들으려고 보면은, 내가 들으려고 보니까 도저히 안 들어지더라고. 들기는커녕 1mm도 안 움직여요. 1mm도. 내가 들으려고 하면. 그렇죠? 내가 들으려고 1mm도 안 움직여요. 한번 밀어보세요. 움직이나. 쇳덩어리가 집채만한 반만한 쇳덩어리가 떡 있는데 이 밀어지냐고. 안 밀어져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그 골리앗 크레인이 뚝 옵니다. 와가지고 착 하고 들으면 촥 듭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골리앗 그레이는 들 수 있어 없어요? 들 수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에 내 생각이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다. 쉬운 일이에요. 부활은 쉬운 일이에요. 다지 아멘. 그걸 믿으셔야지. 한 예를 들어볼까요? 물어볼게요. 자, 내가 물어보자 한번. 우리가 상식을 좀 생각을 해보자 말입니다. 자, 물로 자동차가 갈 수 있어 없어요? 자, 다 대답해 보세요. 자, 자동차 물로 갈 수 있어 없어요? 왜 못 간다고 말씀하세요? 예? 요새 수도 자동차가 나왔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물이요, H2O입니다. 수소 2개하고 산소 1개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죠? 이 우주의 75%가 수소라고 합니다. 요번에 수소로 만드는 자동차가 수소로 가는 자동차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무공해. 그러면요, 우리 과학이 발달하면요, 여기 주유기에다 기름 안 넣고 물 집어넣고 인수분해 해가지고 수소 빼가지고 슉 가게 만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는 거예요. 우리 자꾸만 뭘 못한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요, 수소를요, 이 우주에 75%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무한정의 에너지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믿습니까?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들어볼까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우리가 보면은요, 연탄을 옛날에 이만큼 쌓아놔도 금방 뗍니다. 석유를 사다 놔도 금방 뗍니다. 그쵸? 근데 내 생각에는요, 영원히 태워도 타지 않는, 그런 계속 쓸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있으면 좋겠어요. 전기요금도 안 들게.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원자로는 핵이 분열되는 거라. 그런데 써도 뭡니까? 그치지 않는 에너지를 만들어 핵융합을 해야 되는 거라. 핵융합. 뭘 한다고? 따라해봅시다. 핵융합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얘기했잖아. 이게 태양은 핵융합 에너지래요. 그래가지고 이 원이 있는 거, 이 원처럼 이게 끝이 없는 거야. 에너지가 도는 거야. 이게. 끝나는 게 계속 도는 거야. 그래서 인류의 소원이 뭐냐? 에너지 문제 때문에 우리가 뭘 연구하고 있냐면 핵융합 에너지를 연구하고 있어요. 뭘 연구하고 있다? 핵융합 에너지를 연구하고 있어요. 근데 며칠 전에 뉴스가 나왔는데, 여기 연구소, 원자력 연구소인가 에너지 연구소인가에서 하나 찾아서 연구소에 찾았는데 핵융합을 하고 있어요, 지금요. 근데 이번에 발표된 거 보셨어요? 몇 분을 이게 지속할 수 있었냐면은, 세계 최초입니다. 지금까지는 미국이나 영국이나 일본이나 어디에서도 1분 이하 핵융합을 성공했어요. 근데 이번에요, 한국에서 70초 동안 성공했습니다. 할렐루야. 몇 초? 70초. 그래갖고 1분을 넘었다고 해서 대도특별히 했어요. 1분 동안, 1분이 넘도록 핵융합 에너지를 만들었다고. 끝이지 않는, 멈추지 않는, 그렇죠? 계속 생산적인 에너지를 만들었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앞으로 가면 2분, 3분, 4분, 그렇죠? 여러분, 옛날에 배터리도, 핸드폰 배터리 그랬어요. 옛날에 이만해도 금방 닳았잖아요. 그렇죠? 요만한 게 지금 하루 종일 가잖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근데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핵융합의 혜택을 받고 있어, 안 받고 있어요? 받고 있잖아. 에? 아침에 일어나면 태양이 떠오르잖아. 거기서 핵융합,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 핵융합 에너지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쫙 비춰주고 계시잖아요. 아멘? 우리는 이렇게 과학문명이 발달해도 겨우 70초. 그러니까 핵융합도 우리가 보기에는 어렵고 힘들고 난제지만은 하나님께는 뭐요? 평상적인 것이고 상식적인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말이죠, 부활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에서 이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부활을 자꾸 어딘지는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부활이 신기하다, 대단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쉬운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공부 못하는 사람이 외우는 게 힘들지. 공부 잘하는 사람은 사람끼리도요, 이렇게 내가 보니까 머리 좋은 사람은 이렇게 넘기기만 해도 다 알더라고. 넘기기만 해도. 예? 안 그래요? 그래요. IQ 180만 돼도요, 이거 안 해옵니다. 안 해요. 그래. 사진으로 찍어. 눈만 깜빡거리고 다 알아. 예? 그런데 뭘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비교할 때 부활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나무에 꽃이 피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이걸 뭐 신기하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왜 부활하셨을까? 첫째는 죽음을 정복하기 위해서. 죽음을 정복하기 위해서. 자,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정말 미약한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예뻐도요,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한 걸음씩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은요, 돈을 뭐 징기스칸도,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진시황도 이 죽음을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인간은 죽음 앞에서는 무력한 것 그 자체입니다. 그렇죠? 돈이 뭐 얼마도 상관없고, 이 거리도요, 돈이 그렇게 많지만은 여기서 콱 막히니까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김대중 대통령도 죽었지 않습니까? 우리 김영삼 대통령은 죽었지 않습니까? 죽음 앞에서는 장사가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 그 죽음 앞에서 우리는 슬퍼하고 아파하는 것입니다. 맞죠? 근데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믿습니까? 죽음을 이기셨어요. 그래서 뭐라, 너희도 죽음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마가,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마가,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자,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건 뭐냐? 우리도 죽음을 정복할 수 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 많이 갔잖아요. 세월호, 요번에 우리가 뭐 세월호 7일간, 뭐 7시간 계속 하는데, 그 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아이들이 그 수장됐지 않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렇죠. 죽음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정복했고, 할렐루야, 그들을 천국에서 만날 줄 믿습니다. 그런 소망을 주기 위해서, 죽음을 정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그분이 주님이심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주님이다.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죽어서 끝났다면 무슨 주님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분 하나님이세요. 죽음에 머물러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주님 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 성경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로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로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다 같이 아멘. 그래, 죽음을 이기고 너끈히 살아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말씀을 우리 교회에 여러분 다 믿을 줄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 이 예배당 가운데 있는 사람 가운데 몇 명은 그냥 교회만 덜렁덜렁 왔다 갔다 해서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을 재확인하고 한두 명이라도, 우리 중에 한두 명이라도 신앙 제대로 갖지 못하고, 그쵸? 대충 살다가 지옥 가지 말라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뭔지 아시는 분들은요, 이 말씀 나눌 때 아멘 더 크게 할렐루야, 그게 아멘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하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논리적으로 들으면서 그래, 맞아, 나는 부활이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부활이 난 신기하다 생각, 그게 아니구나. 마음의 가슴에 그 믿음을 갖고 돌아가면 나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습니까? 우리 예배당 가운데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한 사람도 이 귀한 진리를 모르는 분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죽음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주님 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뭐라 하겠습니까?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인간은 죽어도 다시 산다. 인간은 죽어도 다시 산다. 이걸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우리 거의 많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래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엿장서 마음대로요.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럼 뭐라고 하면 죽어봤냐고 막 죽어봤냐고.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느냐? 자, 인간의 삶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어도 반드시 어떻게 한다? 다시 뭐 한다? 산다. 할렐루야. 그걸 가르쳐 주려고, 그걸 보여주려고, 그걸 알려주려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 성경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뒤에 프로젝트 들어주세요. 이걸 보는 말씀이죠. 한번 더 보겠습니다. 한번 봤어요. 다시 봐봐요. 시작. 15절, 12절. 고린도전서 15장. 오케이, 12절 봅시다. 같이 다시 한번 봐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게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왜 부활 같은 게 없다고 이런 뜻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 그러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보편적인 사실이 아니냐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 살아나셨는데 왜 못 산 사람이 없다고 하냐? 그게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어 너희는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왜 사람이 죽음으로 끝난다고 말하느냐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셨나요? 자, 그 다음 절. 자, 만일,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만일 같이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 그러니까 예수님 살아나셨는데 만약에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게 없으면 예수님 살아났다 안 살아났다? 안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는 것이 뭐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15절에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인생의 죽음으로 끝이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살려줬다 안 살려줬다? 안 살려줬다. 그냥 무덤의 끝 이렇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모든 인간은 살아나도록 되기 때문에 그게 과정이요. 그죠? 아멘. 이게 도치가 나방되는 게 이게 당연한 거예요. 봄이 되면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게 그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려고 가르쳐주려고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 부활하셨다. 그래도 못 믿으시면 안 돼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 말씀을 성경에서 네가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한다? 다시 산다. 만약에 죽은 자가 다시 사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자, 그 다음 16절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을. 이 짧은 구절 3번이라고 말씀하세요. 죽은 자가 사는 거 없으면 예수님도 안 살았다? 안 살았다.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 전이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18절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너도 망하였으리니. 자,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뭐한 자다? 불쌍한 자다. 그러나 20절에 그러나 그렇지 않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잠한 들에 뭐가 됐다? 첫 열매가 됐다. 그러므로 모든 이가 삶을 얻는다 안 얻는다? 얻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다시 사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뭣도 믿는 거예요? 나도 다시 산다. 이 세상의 끝이 아니다. 하늘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 15장, 그 다음에 52절로 가봐요. 50절 됐습니다. 50절. 자, 다시 봐. 여기 고린도서 마지막.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자,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뭘 말하노니? 그래, 비밀. 비밀이요. 숨겨져 있어. 대비요. 탑세크리트요.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고 뭐라 했어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원이 다 변화한다.
자,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뭐하리라? 변화하리라. 그래, 지금은 이 썩을 몸이잖아요. 나이 들면 배로 나오고 아무리 갖고도 여기 있잖아. 어? 아니요, 그잖아요. 미인일수록 이게 줄이 많아가지고 나 타이타닉에 보면은 그냥 그 젊을 때 얼마나 이쁘고요, 그죠? 나중에 특히 미국 사람들은 백인 얼굴이 더 쩔쩔해가지고요 썩잖아요. 여기 이쁜 사람일수록 조심이야. 얼굴 하얀 사람일수록 늙으면 또 보기 싫어. 못 막잖아요. 아프고 병들고 늙고 죽고, 그쵸? 썩을 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 했어요? 우리가 죽은 자들이 못으로 다시 살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아멘. 우리가 소망이에요, 소망. 그 다음에 53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자, 이 썩을 것이 썩지 않고 죽지 않은 몸을 입게 된다. 이게 부활하는 거거든요. 자, 54절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되는 말씀이 더 이상 죽음이 없다. 55절에 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56절에 사망에 쏘는 건 뭐예요? 죄요. 우리가 죄 때문에 죽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부활하는 몸은 죄가 있어 없어요? 없으니 영원히 산다. 아멘. 더 이뻐요 안 예뻐요? 더 이쁘지. 아픈 거 있어 없어요? 또 그래, 목사님 그런 게 어딨냐고. 여기 있잖아.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무에서를 창조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니까. 할렐루야. 내 이 조그만 머리통에 집어넣고 그런 게 어딨냐고. 내가 이거 못 든다고. 골리앗 그래 그냥 든다니까. 그렇게 말귀를 못하면 어떡해. 하나님 무에서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믿습니까? 사망에서 오는 건 죄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의 본능은 율법이라 믿습니까?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하며?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뭐가?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아멘. 봐봐요. 아무리 열심히 일했어도 아무리 수고했어도 내세가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다 헛수고에 허망한 것입니다. 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면서요 별의별 일을 다 당합니다. 그죠?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실패하는 사람도 있어요.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어요. 예쁜 사람도 있고 안 예쁜 사람도 있어요. 사고 나가지고 다리를 잃은 사람도 있고 건강하게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유하게 살고 있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일 때문에 소망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슬퍼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 믿습니까? 소망이 있잖아요. 소망. 응?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활이 없다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냥 내 생각대로,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것대로 이 세상의 끝이라면 그냥 못할 뻔했냐고요. 그 행복하세요? 그럼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뭐한다? 부활한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그곳은요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겠습니까? 얼마나 멋진 곳이겠습니까?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곳에 우리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어요? 그래 우리는 부활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며. 할렐루야. 부자는 뭐예요? 갈 때 아무것도 가지 못한.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내가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이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냐 그 말이에요. 이거리처럼 부자가 된다 할지라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냐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는요 영원히 사는 소망, 할렐루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디 보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 살 때 말입니다. 너무 막 절망하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그냥 이 세상만 바라보면서 그냥 이게 전부인 것처럼, 그냥 이러면 다 있는 것처럼 그냥 아둥바둥하고, 그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자살하고 그러지 말란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소망, 할렐루야, 그 소망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요, 오늘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 소망을 붙잡고 또박또박 걸어가는 거예요. 부자 됐어도 잘 나가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아멘. 시작.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시작.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믿습니까? 어디 보자. 아멘. 우리는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믿음이 가슴에 부탁해서 그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영의 눈을 열고 지형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들어가면서도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자꾸만 자기 생각을 가지고 고집을 피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만왕의 왕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난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마치 우리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죽음 뒤에 새로운 삶, 부활의 삶, 영원한 삶이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게 주시옵소서. 이 아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 다 들으면서 우리의 소망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소망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허무한 새 세월을 지날 때 이 찬송 같이 드리겠어요. 다 일어나셔서요 같이 드리겠습니다. 허무한 세월 지날 때, 허무한 세월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는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이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는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셨네.
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자. 허무한 시절을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를 영원히 함께 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이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우리 이 기쁨으로 있잖아요. 이 찬송 같이 드립시다. 다시 한 번 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다시 한 번 더. 시절 지낼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가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 다시 한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인생의 인간의 지식의 테두리 안에 머물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받아 우리의 삶, 우리의 짧은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죽어도, 늙고 죽어도 부활하여 영원히 산다는 소망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잘 될 때도 있지만 잘못 될 때도 있고, 건강하게 죽을 때까지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는데, 그러나 어차피 모든 사람들은 죽음의 문을 넘어갈 수가 없는 참 피조물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먼저 사랑하는 이를 보내면 참으로 낙담하고 절망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우리 영을 문을 열어주시고 계시영을 주셔서 우리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이 하나님 말